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었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네, 어제 저희는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완공된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2절에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에 처음 이렇게 사용되게 된 단어이고 이전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빗대어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캄캄한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름 속에서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표현은 10절에서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 채워진 것을 체험한 솔로몬이 이전에 모세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처럼 자기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이어서 성전을 가리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21절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그런 처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곳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주체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에는 항상 예배가 넘쳐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는 곳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복이 그 성전 안에만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복들을 흘려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한 솔로몬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종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솔로몬은 구름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성전에 임하시고 그가 수고한 모든 노력과 헌신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명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격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더욱더 이렇게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감격과 감사, 그리고 체험한 은혜와 복을 이곳에 모여있는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체험한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얼굴을 돌이키고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은혜와 복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흘러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주변에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의 베드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돌이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사랑과 그 영광스러운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변화산 사건, 그곳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거하자라고 하였을 때에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은 우리의 세대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성전 건축의 일을 다윗이 하지 못하였기에 그의 부친의 뜻을 계승하여 솔로몬이 이 일을 이루었음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었고요. 그러므로 이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다윗이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시기에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무수한 전쟁을 치러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 건축하기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간절한 소원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몸에서 날자 그의 아들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승된 그 일은 솔로몬 때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들을 인도해 가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다음에 일어난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도 아름다운 사역들을 성실히 감당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때를 이제 깨닫게 되자 디모데와 자신이 함께한 그 동력자들에게 자신의 그 사역을 이렇게 맡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들의 신앙이 이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겠지만 그 사명들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실패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는 사사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아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림으로써 우리 이 세상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들을 온전히 흘러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일과 신앙이 온전히 계승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케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성전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자들이 함께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기대하신 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들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보여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끊이지 않고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